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서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베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고난 목록이에요. 고난 목록.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삶의 그 과정 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만나셨던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는 중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만나셨던 거예요. 옥에 갇히는 고난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이라는 것이 요즘 옥중 생활도 고생이겠지만은 옛날은 얼마나 옥중 생활이 더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열악하고
예?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뭐 꼭 그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안심이 됐겠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았을 때에는 내일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옥중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옥중 생활을 여러 번 하셨고, 매 맞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매를 맞으셨어요. 막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으시고, 그냥 뭐 태장으로 맞고 돌판 매질로 맞고,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3번이나 파산을 만나고 파선을 만나고, 그 위험들을 열거를 하셨는데요.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 동족의 위험은 뭐예요? 유태교인들의 위험. 예? 유태교인들이 뭐 바울 사도를요 가만히 놔두려고 안 했어요. 예? 이제는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으니까 막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막 혈안이 되었었는지.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생활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 아슬아슬한 그런 막 위험지경에서의 살을 때가 너무너무 막 바울사도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자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지 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낮에는 주의 일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데 밤에는 푹신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하니까 뭐 그냥 잘 잡수시지 못할 때가 또 많았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으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배고플 때가 많으셨단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그러셨을 때가 많아요. 춥고 헐벗었노라. 또 한번 배고픈데 추워봐봐요. 배고픈데 추우면은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배는 고프지 춥기는 하지. 그러니 뭐 또 잠도 안 왔겠죠. 춥고 배고프면은 헐벗고 뭐 입을 옷이 뭐 넉넉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하면서 사는 길이, 주님의 일을 해드리면서 사는 길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살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개척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들, 이 수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자나깨나 염려가 많으셨어요. 이단들이 아무개 교회, 아무 지역 교회에 와가지고 이단들이 그 이단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나. 또 실제로 막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속을 썩이고, 그러면은 또 헛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또 그냥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사도가 얼마나 그 애를 타고 얼마나 또 막 영적 전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이 부모가 자식이 여러 자식이 있으면은 그 세상 말에도 한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부모는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이 안 열리면은 직장의 문이 안 열린 것 때문에 애가 타고, 다 어떤 사람은 또 아프면은 아픈 자녀 때문에 애가 타고, 애가 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살면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경건한 삶을 안 살고 그냥 삐뚤삐뚤 살고 그냥 어그러진 길로 살고 막 그러면은요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타고 그러는 거예요. 늦게 집에 늦게 귀가하고, 그러고 막 술 한 잔씩 먹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요 그냥 그 애가 타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이 영적 지도자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그 늘 애가 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고난의 연속.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매맞죠. 위험들은 널려있죠. 배고프죠. 헐벗었죠. 춥죠. 잠 못 자죠.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감옥에 가죠. 돌팔매질 맞죠. 이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한국에 또 정말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시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납병 환자를 수많은 납병 환자를 돌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실 때 그 정부에 반란하는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공산당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때 하나님을 잘 믿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반란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원수. 이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 양아들을 삼아서 손 목사님이 끝까지 이 양아들을 돌봤어요. 그 정말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몸소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납병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겠죠. 예? 납병 환자들로부터. 그 목회지가 뭐 가실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 납병이라면은, 예? 오늘날처럼 막 약이 좋을 때도 아닐 때고 납병 환자들이 막 험하게 이 몸 상한 사람들이 많을 때인데, 그런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목회를 하시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돌보고, 그러고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선교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후세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셨죠? 그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셨죠? 예수님을 믿으신 흔적이 있으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는데요. 이 일본 시대가요. 이 일본 시대가 참 그 공산당 치하처럼, 공산당 치하 때처럼, 예? 너무너무나, 예?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본 사람들이 악랄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신사참배를 집요하게 강요하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너무너무나 괴롭히니까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타협하고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단별로 주님을 배신하고 교단별로 신사참배 가결을 하고 신사참배 합시다 이렇게 가결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어 볼 때에 국가의 충신을 알아보고, 그죠? 신앙의 정말 신앙의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배신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장로교 교단도요.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던 장로교 교단도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미리 막 이 신사참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총회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신사참배 극렬히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먼저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모질게 대하니까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가가지고 타협하고 신사참배 가결을 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총회도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에 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몇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시고 그 감옥에 갇히시면은 가족들 데려다 놓고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하고 가족들 앞에서 어린 자녀 앞에서 노모 앞에서 아내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님에게도 고문을 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간증을 하는데 차마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고문했던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 어머니가 고문을 당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이 막내 아들이 보는 거예요. 노모가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타협을 하면, 예? 가족들을 앞에서 타협을 하면은 그냥 옥중 생활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예? 노모가 불쌍해서, 아내가 불쌍해서, 자녀들이 불쌍해서 타협을 하면 옥중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 우리 그렇게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 몇 분 안 됐을 텐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예? 그 산정현 교회, 평양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그 교인들이, 예?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 사모님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모님이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사모님이 끝까지 목사님을 격려한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기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 막 사모님이 예? 사모님도 목사님 못지않게, 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해방을 1년 남겨놓고 평양 옥중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48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그 지금 현재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나경일 목사님, 후임 목사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우리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죠. 목사님들이 다 타협하고 목사님들이 다 뻥뻥 넘어갔을 때 믿음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세웠던 분. 그리고 몇 분 계세요.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세웠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좁은 길이죠. 좁은 길. 그죠? 좁은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들도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위에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바울 사도 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실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타협하시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면서 살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그죠?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흔적,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주님께서